자,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구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은 성경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른 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라는 말이 읽은 말씀 중에 13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많고 심이 말랐고 멸절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흔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고 다시 소망이 없는 불가능의 골짜기, 이것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느니라. 다시는 소망이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처럼 말랐습니다.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서 우리 민족은 다시 소망이 없구나, 그런 판단으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 우리가 마른 뼈 같지 않은가, 그것을 살피라는 말씀이죠. 마른 뼈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사는 분들이 성도지만, 주님을 찾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며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하고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맞을까? 말씀도 없이 생기도 없이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말씀 베푸시고 둘째는 생기 베풀어 주시고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두 가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의 묵상하고 노력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베풀어지고, 두 가지, 성도는 성경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래서 첫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성경 말씀 필요하다. 다 같이 아멘.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마른 뼈를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게 널려있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뼈들아 말씀 들으라. 누가 말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뼈들에게 가서 대언, 전하라 명령하셨고,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뼈들이 셈이 많고 말랐고 멸절된 다시 소망 없는 골짜기, 에스겔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그 광경 가운데 나아가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 내리시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따라합시다 원리. 우리가 자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자주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원칙 혹은 방법.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 원칙을 갖고 살아간다.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되고 축복의 시조되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강력한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다윗도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단순하게,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단순한 믿음이 깃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해서 땅 위에 가장 영화로운 다윗의 황금 왕국을 이루고 지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 일컫는 영광을 얻게 되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에스겔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천지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자들이 순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나기처럼 내리는 거, 소낙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활의 동산이 되잖아요. 그 사망의 골짜기, 하나님의 군대가 쏟아져 나오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경험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황과 형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상황과 형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여잡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지나 세상 도리나 세상 상식이나 세상의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부여잡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예 하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확인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의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순종의 종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신앙생활의 그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따라합시다. 명심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믿음의 방식과 방법과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든지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시고 태도를 갖추시고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뼈 같은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할 거예요. 삶으로 경험할 거예요. 믿음의 간증이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 가운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 말씀에 이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능력. 세상에 유식한 학자들의 이 말 저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에스겔이 말하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짝을 맞춥니다. 연결되죠. 모양을 갖춥니다. 형태를 세워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덮이게 되었다. 마른 뼈 골짜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유식한 학자들의 이 말 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의 숙제 같은 마른 막대기, 마른 뼈 같은 것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풀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뼈들에게 말한 겁니다.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다른 말씀 받은 것이,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일어나고 합쳐지고 살이 붙고 힘줄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다 같이 아멘.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들의 삶 중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생활에도 신앙에도 가지가지 실제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살려내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증거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태초에 빛이 있으라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하늘 만들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건지실 때,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것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 죽게 되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바다도 풍랑도 조용해졌습니다.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람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파도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바다도 다스리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 돼.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에 믿으십시오.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다른 도구, 수단, 방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탄하게 살려면요,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즉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을 얻을 것이다. 형통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을 다 다스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죠. 이파리 마르지 않아요. 철 따라 열매 맺어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들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삶의 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엎조리며 묵상하여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이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 따라 열매 맺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회중에 들게 되어 여호와께서 자랑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정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 가르쳐야 돼요. 길을 갈 때도, 집에 앉았을 때라도, 누웠을 때라도, 일어날 때라 할지라도 가르치고 강론하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고 집과 바깥무태 기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정의 교우들, 성경은 성도들의 길입니다. 빛입니다. 답입니다. 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성도들에게 전부의 전부라. 성경 빼고 살 수 없어요. 성경 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빼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보시는 은혜를 추억하고 상상하고 소망하고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전부의 전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내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평생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심령에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로 살아가는, 따라합시다, 내 평생, 우정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아야 돼요. 송이꿀보다도 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이 돼야 돼요. 이게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 다 마찬가지. 성경이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된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두 번째는 생기예요. 생기. 따라합시다. 생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하고 마른 뼈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성도에게 성경 빼면, 성령 빼면 성도 아니지, 이 말인 것이죠.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그래서 9절 10절 전체 가운데 생기야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야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생기를 더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생기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풀죠.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졌을 때 이 뼈 저 뼈가 연결됐습니다. 힘줄이 생겼고요,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더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모양은 있으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양은 갖췄으나 군대는 아니다, 살아서 산 생명이 아니다. 저는 어릴 때 지리산에서 자랐어요. 비가 많이 오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계곡에 물이 붙죠. 거칠게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통나무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 같은 돌덩이들도 거센 물결에 와락와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쓸려 내려와요. 어린 눈에 신기했던 것은 웬만큼 비가 그치면 마을 어른들이 그 와중에 그물 들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류로 가지 않고 상류로 가요. 어른들이 궁금했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니까 하류로 가서 고기 잡아야 될 텐데 어른들은 반대로 위로 갑니다. 상류로 가요. 살아있는 물고기, 물이 거칠고 세찬 물살이라도 첫째는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물살을 거슬러, 폭포를 거슬러 위로 올라간다. 살아있는 물고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명심합시다.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죽으면 떠내려가지만 살아있으면 물살을 가른다, 폭포를 거스른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물살 갈라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으면. 통나무도 돌덩이도 떠내려가지만 죽으면, 그러나 지푸라기 같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살을 갈라요, 폭포를 갈라요, 세파를 갈라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파를 갈라요. 세상을 이깁니다. 실험, 걱정, 문제 다 이겨내요. 성령이 있으면 생기의 성령이 내 속에 움직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으면 모양을 갖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들어오고 성령 들어와야, 성경 말씀 살아있고 성령의 생기 내 속에 살아있어야 세파를 이기지, 세상을 이기지. 고난 시름 세파 가운데도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착고를 풀어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심장 뛰고, 생명이 있어야 피가 돌고, 생명이 있어야 손발 움직이고, 생명이 있어야 소리 지르지. 살아야 의미 있는 것이지, 생기 없이 죽어 있는 상태로 예배당만, 이사야 말씀처럼 마당만 왔다 갔다 밟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왕으로 선택되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질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반대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승승장구하죠. 최고의 승리자의 길을 한 번도 패배하거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지금까지 왕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추락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떠나니까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야려하는, 이유 없이 터집 잡는, 백성들에게 이유 없이 터집 잡는 인생이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야려, 이유 없이 터집 잡는 미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금요일 밤에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도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기름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기도가 터지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 충만해서 갈멜에서 승리자가 되고요,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원수들 용서하고요,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계시록 쓰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파선하지만 매도 이기고 바다도 이기고 파선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도들에게 성경이 전부의 전부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은 전부입니다. 전부의 전부여야 된다. 다른 종교에 심취한 분들도 성경만 읽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놀라운 지식과 통찰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요.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을 읽거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이 선포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죠. 오와 열을 갖춥니다. 힘있게 행군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그 골짜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며 살아갈 원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 하나님의 부요를 맛볼 수 있는 원리로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즉시 죽음 가운데 들어가죠. 죄 짓고 죽음, 죄 짓고 사망. 흙이 죽었습니까? 생기가 죽었습니까? 즉시 죽은 것은 흙이 아니죠. 흙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생기, 생명이 죽어서 죽은 몸, 죽은 존재, 죽은 생명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됐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 살아났습니까? 생기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축복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들이 끊임없이 쏟아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거두어 하늘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요. 삶이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번성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깃들여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존재. 죽어도 요단을 건너서 천성 가서 영원히 산다. 생기가 사는 거죠. 생명이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따라합시다, 구속의 원리.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성령으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구속의 원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땅 위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번성과 부요들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께로부터 떨어지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목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고 번성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중의 영광이 주께 닿는다, 하늘에 닿는다. 저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늘 기도해요.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되지. 세 번째는 풍성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행복한 자고요, 건강해야 행복하고요, 요만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확장되어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중요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주십시오, 하나님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하게 지들어 살게 하지 말고, 여러분, 돈이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그 풍성의 비침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명이 있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행복하지.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생활 풍성하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 행복하지. 신앙생활에 생명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병들어 살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야지. 신앙생활 얄팍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한 평생 주님 앞에 들여놓고 살아가는 인생, 풍성하게 신앙생활하고 풍성하게 헌신하고 풍성하게 내 인생 빛나도록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어찌 가능합니까? 성령이죠. 건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죠. 풍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깃들어야 돼요. 성령을 향한 소원이 마르질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시간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아멘. 첫째는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받는 나의 심령 위에,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찬미 가운데, 나도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첫째는 말씀 받으시고, 둘째는 성령 받으시고. 성령은 보혜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 풀어주시고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하고 자신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풀어놓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생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이깁니다. 자신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내요, 성령이 움직이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그 전투에서 능히 승리하는 영광을 만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죄 못 이겨요, 자신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악한 영과의 전투 나설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갈 때마다 패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따라합시다, 움직이고 있을 때
성령이 따라합시다. 움직이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요, 기도를 할 때마다 뜨겁고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고요, 찬양을 해도 살아서 움직이는 찬양을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열리는 주의 영광 봅니다.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병을 이겨요, 문제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커튼, 문, 관문, 홍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온 안으로 들여놓는 영광을 얻어낼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성령입니다. 성령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늘 누리시고, 여러분 장로 직분 감당할 때 성령으로 감당해야죠. 집사든 권사든 중직이든, 오늘 목사님께서 몇 분의 교회 중뭐 무슨 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성령으로 해야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해야지. 다 같이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더해지고 생기가 더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죠. 죽은 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강력한 군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냥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도록, 나도 변하고 세상도 다 다르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꽤 흘렀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더 다른 단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제 성질이 게으름 피우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찾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는 거듭나고 중생한 존재는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에는 뭔가 미심쩍고, 청년회를 담당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미심쩍어요. 나 자신 속에 미심쩍어요. 남은 몰라도 나는 내 속에 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면 항상 부흥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부흥의 은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고 미심쩍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았습니다.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미심쩍고 뭔가 부끄럽고, 어느 순간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 도막처럼 연약하고 패배한 모습이 자꾸, 예수 믿는데도 자꾸 연약하고 패배합니다. 그런 모습이 일어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주를 향한 고민과 회의가 자꾸 일어납니다. 나의 삶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리더고 교역자인데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강단에 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왜 자꾸 세상에 입술리는가, 자꾸 넘어지는가, 허덕이고 있는가, 자꾸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돌멩이처럼 그렇게 내 모습이 비춰질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운지, 그런 모습을 하루에도 12번도 고뇌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제가 강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목사가 되어야 될, 목사 안수를 1년쯤 남겨둔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5년 더 지난 겁니다. 뜻밖의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여학생이 전화를 하고 자기 전화를 통해서 자기 간증, 강도사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려요. 그렇게 제게 간증했어요.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꿈틀거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데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비수같이 그것이 찔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부흥도 이루내고 사람들 칭찬도 얻고 나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졌어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속에 깊이 계셨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내가 보였어. 내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갈등과 갈급함이, 이제 내일 모레 목사 돼야 되는데 찾아온 거야. 이 상태로 목사 안수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목사 안수 받으면 큰일 나겠다.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몸이 말랐습니다. 제 몸이 반쪽이 되도록. 밥을 먹어도 밥알이 입 안에서 모래처럼 굴러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물에 말아서 그냥 마시는, 밥이 맛이 없고 괴로워했는데 아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자녀들, 아주 피덩이 같은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녀들도 내게는 재미가 없어지고 표현이나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8개월 보냈어. 몇 달요? 나중에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길게 고생시켰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평생 또 생길 텐데 금방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네가 내 앞에 와서 금방 내가 들어주면 네 또 도망간다. 그래서 고생하고 힘겹게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진액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전도지 가지고 사방을 전도하러 가면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처럼 씨름했어요. 피를 말리는 씨름이었어. 8개월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성령이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찾아오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영적 비밀들이 깨달아지고요.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강도사 때 다시 했습니다. 일일이 간증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서 제가 거듭났다면 강도사 때 저는 성령 안에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의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인생을 발견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속에 풀어진다는 게 뭔지, 기도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뭔지, 하늘이 움직인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악한 세상 능히 대적하고 자신을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날마다 넘어지는 삶이 부끄러웠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넘어지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넘어지잖아요. 자신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접할 때마다 찬양, 예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광경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광경을 봐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복음 전하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때는 주께서 내 기도만 들으시는가,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들. 말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생생한 겁니다. 간증이죠. 경험한 간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군대 됐다 그 말입니다. 고1 때 성령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지만 군대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군대는 아니었던 겁니다. 대열심. 나무 토막처럼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군대가 되었구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처럼 따라합시다. 마른 뼈같이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열매도 경험하고 이루지 못하는 나의 삶 어찌하시렵니까?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마른 막대기처럼 매일 성전을 찾아드는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생명도 느끼질 못하고 열매도 만들어내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심령이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끼쳐주시는 말씀 한마디 드러내지 못하고 기도할 때 각오 한번 헌신 한번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악습관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쓴뿌리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습관의 포로가 되고 쓴뿌리에 매달려 쓰러져 넘어져가는 여러분들, 교회 장로가 됐어요. 목회자가 되고요. 중직이 되고 그래서 주의 사명을 맡았지만 세상과 맞서지 못하고 자신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주의 일한다고 자신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간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중직도 됐는데 교사도 됐는데 주를 노래하는 찬미자도 됐는데 자신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하나 맞서지 못하고 죄 하나 다루지 못하고 쓴뿌리도 다스려내지 못하는 악습관을 떨쳐내지 못하는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외치잖아요. 100번도 1000번도 더 일어나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시렵니까? 그대로 사시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죠. 세 가지입니다. 평생의 신앙, 성경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군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경 받아야 합니다. 크게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로 살지 말고 쫄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강한 군대, 용사로 일어나야지. 용사. 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영 대적하고 병자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수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도록 성경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군대가 돼야지. 저는 제 목회의 결론을 성경과 성령으로 정의합니다. 저희 교회 후임 목사님 너무 좋은 분 오셨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 되어 주십시오. 빈번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역자, 설교자가 되도록. 저는 예동열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10수년 전에 제가 우정교회는 자주 왔으니까 복음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바릇하게 어떤 때는 보면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긴 하지만 노련하고 이래서 바릇하게 젊었는데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해요. 떡잎이 보이는 겁니다. 울산에서 기대하는 목사님이다.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예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표현이 조금 민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참 아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과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일에 주저없이 예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목사님께서 나를 원로로 추대해 주시는 그 자리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화교회 50년 역사에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가는데 그때의 새 목사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예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현장이 다음 주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는 것이 다음 주입니다. 목사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울산노회 안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 목사님이 저를 원로로 추대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울산에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실한 지금도 금요일에는 예 목사님을 못 불러내거든요. 제가 못 불러내요. 금요일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강단 기도인가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 목사님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는 성경의 사람,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으로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각 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 있는 곳곳들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경의 빛을 발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군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죄 이겨요, 자신 이겨요, 세상 이겨요, 악한 영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